복된 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교회력의 시작을 대림절이라 그러면 그 마침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바로 그 시작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그 마침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닌 부활로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마침은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확실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한 10분 정도, 많아봤자 1시간, 이 가죽음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을 쉬어가지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흘이나 지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그럼 부활의 증인들 어떤 사람들일까?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요,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영화의 그 화면을 보시면 이 부활에 대한 이 홍보물입니다. 이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강도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호민관이 있었습니다. 호민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시체를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명령서를 가지고 와서 제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이 호민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이 호민관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는데요. 옆에 달려서 죽은 강도들은 그 골고다 언덕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에 버려버리는 겁니다. 시신이 다 썩어서 좀만 지나면 백골이 돼버리는데
백골이 되면 그 뼈들도 다 해체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굴러다니는 것이 뼈들이고 또 해골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이 골고다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유,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이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십자가형에 박혀 죽은 사람들은 시신도 제대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버려진 그 해골들이 굴러다닌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다. 저는 그것을 보면 정말 골고다 언덕, 그 오르는 것 자체가 참으로 두려움이겠구나. 참으로 그 무서움 그 자체겠구나. 그 언덕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마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무덤에 묻습니다. 무덤은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어떤 굴처럼 만들어 놨는데요. 그 굴에 무덤에 돌문을 막아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나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고 제대로 염도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딱 봉인해 놨는데 이 빌라도나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시신을 훔쳐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무덤 문을 다 꽁꽁 묶어놔 버렸습니다. 봉인해 버렸습니다. 로마 병장 한 7명 정도가 낑낑대면서 겨우 움직일 만한 이 돌문을 탁 막아놓고 줄로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호민관이 묶어놓고 이 병정들을 24시간 동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흘 후에 정말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호민관이 이 시신이 누가 훔쳐갔나? 그 훔쳐간 시신을 찾으려고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 로마 병정들이죠. 당연히 아무리 술이 취해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무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호민관이 이 로마 병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훔쳐갔다 그래요. 그리고 줄도 그들의 칼로 잘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게 세상에 그 로마 병정 7명에 대한 장정들이 겨우 움직인 돌이 어떻게 겨우 옆이나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돌이 튕겨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도요, 칼로 끄는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칼로 끄는 자국이 아니라 완전히 줄이 터져버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계속 로마 병정들을 찾는데 마지막에 만난 로마 병정이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것을 직접 얘기를 합니다. 돌이 튕겨져 나가고 돌문이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 줄이 끊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엄청난 광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본 그런 불빛 중에서 그렇게 밝은 불빛은 없었다. 로마 병정이 증언을 하죠. 그 증언을 듣고 호민관이 계속해서 시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물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도 이 호민관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는 반드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저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세 명과 다른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그게 너무 급하게 이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제대로 염도하지 못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사정이나 한번 해서 예수님 제대로 염이나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슬픈 심정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이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인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때 여인들에게 첫 번째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요. 아, 시신이 없어졌구나. 시신이 없어졌구나.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염도 못 해드렸는데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요. 이제 그 시신도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인들은 전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누가 훔쳐갔겠구나.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현상 앞에서 에이, 부활이란 건 말도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우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어. 살았던 것을 믿을 수 있어. 부활은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여인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진 것처럼 그냥 근심과 걱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론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3명의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천사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였다. 천사들이 말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으로 다른 것과 유별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도들 10명도 이 여인들의 말과 그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를 만나기 전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진짜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었던 것이죠.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성찬 가운데서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증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냥 상징적인 일이겠지.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냥 믿음 생활하면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냥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열린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이 세상의 신비로운 모든 것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내게 분명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내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증을 주지 못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곤란함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비적인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영역이 참으로 어떨 때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 우주과학에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있었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게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이게 블랙홀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가설을 세웠는데 이 100년 만에 진짜 블랙홀의 모양을 찍은 거예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그냥 추측만 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신비로운 현상일 것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블랙홀은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림이죠. 그런데 어떻게 찍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블랙홀의 그 중력이 빛의 속도보다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도넛 모양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젠가 미래에는 분명히 블랙홀로 여행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블랙홀 여행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 이제 블랙홀을 여행하고 그 모든 신비가 다 밝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언젠가 이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가능한 영역이 과학적으로 해석할 그때가 분명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